예,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뭔가 또 새로움이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으면 잘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뛸 준비 되셨습니까? 예, 다시 뛰어갈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무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조금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80년대 중반이나 90년대 초반쯤에 골목길을 다닐 때 아이들의 입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구호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들은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자애들은 놀면서 아도겐을 외치며 놀았습니다. 예, 아도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구분될 텐데 어떤 그 게임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 두 주인공이 쓰던 전략 무기입니다. 원래 하도켄이라고 파동권이라는 뜻인데 애들이 듣기는 그냥 아도겐 이렇게 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또 전략 무기가 있을 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거나 또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기지 못하고 질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요 무서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을 제어할 만한 그런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좀 이리 와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만한 그런 억지력이 없으면 무서운 겁니다. 번번이 넘어질 것 같고 또 질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무장하고 장비를 채우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싸움에 나갈 때 아무런 장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 저 사람은 뭐다? 저 사람 아주 그냥 무대뽀다, 이렇게 하면 무대뽀다. 근데 무대뽀라고 하는 말이 일본어인 거 혹시 아십니까? 무대뽀. 태뽀 그러면 총이라면 조총 같은 총. 무가 붙었으니까 총 없이 들고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예전에는 칼과 활로 쐈으니까 상관없는데 예전에 조총의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총으로 그냥 땅콩땅콩 쏘서 이겨야 되는데, 총 들고 나가지 않고 그냥 칼 들고 활 들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아주 무대뽀라고, 저렇게 나와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질 것이 뻔한 것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대뽀와 같은 그런 자세 말고 장비를 챙기고 무기를 챙기고 그 영적 무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또 성령께서 진리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곧 진리는 말씀 자체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 그 말은 우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들은 것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세 가지 단계가 같이 나가야 되고, 또 의에 흉배를 붙이라,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인데, 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술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속상하게 만드는 거. 에이 안 해. 근데 우리가 좀 무시받았다는 느낌 들게 되면 내 안 하고 만다, 이런 게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뭐 하자 했을 때 뭐 그런 거 한다고 되나? 그러면 에이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게 되면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여전히 나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속이 상한데, 내 자랑이 없고 예수로 자랑하고 십자가로 자랑하게 되면 속 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상하면 예수님이 상하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감정도 십자가로 조절이 되고 또 이 억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방편이라 그랬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군인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건 기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을 내리시면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지 뭐 잠깐만요라든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막 쌀을 씻는다고 하던가 뭐 그나마 쌀이라도 씻으면 다행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막 뭐 벼베러 간다 그러거나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합시다 그러면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오늘부터가 진짜 실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속옷을 입었으면 겉옷도 입어야 되겠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그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 우리 모든 마음도 감정을 다스리고 모든 준비된 상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속옷을 입은 거라면 이제 우리 16절에서부터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라.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겉옷을 걸치고 나가서 힘써 싸우라는 것인데 어떤 무장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는데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 16, 17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고 말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실제로 방패 혹은 실제로 투구 실제로 검 이것을 가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무슨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 없고 투구 쓰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라. 그 말은 어디 가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방패 하나 사와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라 그 이야기죠. 믿음의 방패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가? 방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 그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요,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려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내가 전에는 누굴 미워했는데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믿음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전에는 뭐 교회 봉사한다 그래도 그냥 안 했는데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 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연못 생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무시할 수 없지만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이 이건데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방패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방패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 결론은 이 전쟁에서 쓰였던 방패는 실제적인 방패이지만 이것이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 이 방패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방패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했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 하였고 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결국에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참고하여 쓴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무장하는 것도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쓴 것이긴 한데 이 방패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통해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방패는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하나하나를 의미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 믿음의 정도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단지 어떤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을 능히 다스리시고 막혀있던 모든 담을 다 물리치시고 능히 나를 지키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약함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내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놓으시는 그 은혜로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앞길 지도하실 것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은 이상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지난 한 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 가운데 이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산 올라갈 때 그냥 입구에 서 있는 사람보다는 중간까지 올라간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까지 올라간 사람보다 이 입구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믿음의 정점에 서게 되면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나, 대단한 믿음의 나가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열이 되고 기쁨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아멘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해야 되겠다, 내 믿음의 의지, 결단,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믿음의 의지, 결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제한된 것이어서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또 때만 되면, 또 시기만 지나면 또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쉽고 또다시 그런 미움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면 전에는 내가 그 믿음으로 이걸 다 지켜냈는데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것이 과연 방패인가 아닌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는 내 믿음의 하나하나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내가 발견한 나의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약을 한번 쳐놨으면 이 벌레 같은 게 안 들어와야지, 한번 칠 때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큰 놈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작은 놈 들어오고 이래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셔가지고 우리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요, 보호자시요.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달라 말해야 하시고, 그런 기도 말고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죄 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 범칙금 같은 거 내게 될 때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물론 안 걸리고 갈 수 있지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짜리도 떼고 8만 원짜리도 떼고,
그러면 나중에는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이 지키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거 돈 나가니까 하루 종일 일해봐야 뭐 5만 원 8만 원 안 되는데 이거 벌금 한번 내가지고 딱지 끊으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벌금이 싫어서라도 법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내 전대에 구멍을 내기도 하시고 내 몸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죄가 무서워서라도 죄가 싫어서라도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한 겁니다. 또 내가 발견한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총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이 룻이 이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그 선택이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인 겁니다. 사실 뭐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부모님 따라가는 것이고 또 가봐야 시부모님은 집에서 그냥 계시고 자기가 나가서 일해야지 시어머니 내몰 수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힘써 노동일을 한 겁니다. 고생한 것이죠. 그것만 보게 되면 참 이거 잘못된 선택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이 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막이로 삼고 나아갔을 때 그가 만일 내가 집에 돌아가 버리면 동서도 돌아갔는데 나까지 돌아가면 저 시어머니 뭐 먹고 사시나 안 되겠다. 내 믿음은 가지고 뭐 속은 그렇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 치고 어머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 자기 하나님 찾은 겁니다. 내 신앙.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또한 피할 길이 되어주셨고 좋은 지름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눈앞의 것을 놓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눈앞의 것. 지금 당장의 것 그냥 조삼모사와 같이 이 오후에 3개 아침에 4개 그게 좋아가지고 오후에 4개 준다 그러면 오후에 4개 준다 그러면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더 좋은 걸 준다 그래도 싫다고 지금 달라고 지금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소유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돈 좋아하고 알게 모르게 세상 좋아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육신의 것 좋아하고 사탄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분석 끝난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분석 다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고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우리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살살 꼬들가면서 돈이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돈 선택하고 살살 꼬셔가면서 육신이다. 육신을 선택하고 또 정욕 선택하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뭐 무장도 하기 전에 이미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려면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모든 선택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이 되기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되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모든 길을 뚫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말을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누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보면 물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 많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들 많은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저 아이들의 부모는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뭐 장로님이고 이러니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가 끌려다녔고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목사들이 말이지 이러면서 이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능력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자신이 나의 하나님,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알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더욱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마찬가지로 대부분 우리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자녀분들인데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으면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이 다음 세대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그런 자세 말고 청년들이 중심에 서서 힘을 쓰는 그런 모습 필요한 겁니다. 뭐 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 있는 청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온 청년들이 필요한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즉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전사와 같은 모습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뭐 오냐오냐식의 그런 모습 우리 그거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문제가 있다. 그건 또 기도해야죠. 어떤 이성 간의 교제, 믿음의 배우자 문제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대신 기도해야 될 겁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써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하다못해 뭐 작심 기도하고 이런 모습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눈 마주침을 피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청년들이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속으로라도 했을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청년들의 믿음의 길이 뚝뚝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열어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으로 믿음 있는 그러한 일꾼들 돼야 되고 믿음 있는 직분자들이 계셔야 되고 믿음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 있는 학생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내 믿음의 행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당신 안 합니까? 이제 우리 토요일에 전도 모임 하려합니다. 화요일날 그동안 화요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왜 그동안 하던 거 왜 바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평일에는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 직장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전도가 싶은데 못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죠. 그럼 또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토요일날 하게 되면 야근합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나오시는 분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벌써부터 마음이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부담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오는데 왜 당신 안 나옵니까?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복음을 얼마나 전하였는가, 내가 입을 열어서 생활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주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과연 언제 한번 해보겠는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할까요? 알아서 하실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같이 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좋은 건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부담되고 어떻게든 이게 빠져나가려 한다면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죠. 미끄러워지와 같은 심정들. 그런 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복음 전해야죠. 우리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 연재가 오래되고 10시간 공부했으면 단어 10개를 외웠는데 10시간 공부했으면 한 10개는 외워야지. 10시간 공부했는데 하나 알고 있으면 10분 공부해서 2개 기억한 사람보다 못한 거죠. 그러면 10분 공부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10시간 공부했는데 겨우 하나 아냐? 이래버리면 그 10시간의 행함이 수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이제 안 좋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수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수치가 다른 목사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교회에서 정말 반백년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참 모든 조언의 본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수치입니까? 네 자신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치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격에 걸맞는 그러한 힘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믿는 신앙 고백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전도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질 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는 겁니다. 하자라고 하는 구호만 가지고 되지 않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같이 합시다, 그 마음에서부터 일이 이루어졌지, 느헤미야 혼자 재건하자 이런 구호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가 다시금 굳게 서고 이 세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세워내는 참으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답변하셔야 됩니다.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이러면 곤란하고, 목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앞최 선두에 물론 목회자가 서야 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서셔야 되고, 그 선두에 누가 서야 되는가? 내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를 육신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부담감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니라 그냥 할 거 하고 놀면 돼. 할 거 하고, 우리 일평생 동안 하루 종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야 될 그 시간 한두 시간에 그냥 조금 하고, 할 거 하고 쉬면 되죠.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됩니다. 할 거 하고 놀러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할 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 하고 육신의 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숙제부터 하고 노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거, 우리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권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세상의 권력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성경에 오면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적인 것들로 우리의 보호막을 삼으려 하지 말고, 우리를 떠나버릴 것으로 보호자를 삼지 말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자를 삼아야 됩니다. 또 호세에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자를 신뢰하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갈 때 사탄의 모든 시험과 방해와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목회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되고, 믿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학생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충만함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을 앞둔 성도들 어떻게 무장하고 싸울 것인가. 둘째는 구원의 투구라 그랬는데,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이 투구라고 하는 것도 내나 방패와 마찬가지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사상이 보존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한 성도의 무장, 바른 생각과 사상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가? 이렇게 말하면 뭐가 바르냐? 이 바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시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거 이단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또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뭘 기준으로 이단이라 말하는가? 뭐가 정통이냐? 뭐가 옳은 것이냐? 라고 말하지만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죠, 당연히. 그래서 진리 기준에 평행하면 바른 생각과 사상이요, 이 진리 기준에 어긋나거나 교차하거나 죄와 연결되면 옳지 않은 생각과 옳지 않은 그런 사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의 근간에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즉 하나님 없다는 전제로 행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죄로 연결되는 거 다 이 잘못된 생각, 사상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습니다 라든가,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보신다 라고도 말하지 않지만 행함을 보면 하나님 마치 안 보는 것처럼 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상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하는 생각, 내가 죄를 지어도 담대한 이 모든 것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잠시 투구를 벗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벗어났는데 그날 와가지고 맞는 겁니다. 죄로 기결되는 거 다 물리쳐야 될 악한 사상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죄악에 관련된 것이면 그런 생각, 그런 사상 버려야 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무신론적인 하나님의 떠나고자 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뭐 동성애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났고 그럴 수도 있지라든가, 뭐 이 소수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여줘야 된다. 다수자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보자면 또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는 반대로 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옳다, 좋다라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이 어떠한 사상인가?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당연히 기성세대들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알아왔고 또 어떤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어떤 조금의 도덕적인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청년들 다 무너졌습니다. 굳이 청년들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그 이하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 음란의 기준들 들어와서 이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도 그거 넓어지고 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 그런 사상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고 시대에 역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수하고 지켜내고 막아야 될 그런 생각, 사상을 버려서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 우리 바른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만 다시 보시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뭐를 써서 이 성도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 진리로서 우리 생각과 사상을 갖춰나가는 겁니다. 모든 옳지 않은 것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끌고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인터넷 정보가 아니라 말씀 정보, 성경의 정보를 따라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고 뜻을 찾고 정보를 찾아야지. 편하다고 해가지고 파란 창 띄워놓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 성경창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한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싸움의 대상인지 협력의 대상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난 사상은 세워질 것이요 사람에게서 난 사상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검증받은 생각과 사상을 나의 사상으로 삼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셋째로는 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즉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할 것인가? 이 단절과 시작을 가능케 하는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의미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단절과 또 시작을 가능케 해야 됩니다. 검이라는 특징은 이 베고 자른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단절할 것과 끊을 것을 끊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절케 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무뎠던 것들, 어떤 죄악에 속했던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끊어야 됩니다. 무엇을 끊을 것인가? 지난날 내가 짓던 죄악들, 내가 남모르게 즐기던 그런 취미생활들, 혹은 다른 사람들 알게 모르게 행하던 모든 잘못된 것들 말씀으로 끊어 없애라는 겁니다. 끊지 않으면 그 죄가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으로 단절시키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고,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해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는데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을 하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회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기를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배의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소유한다는 거, 단지 무슨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작용이죠. 하나는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하지 못했으면 말씀 의지하여 이제부터는 기도하겠나이다, 이 기도의 재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동안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였다면 공적 예배라도 힘써 참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소홀하였다면 이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재단을 쌓아나가고 기도와 예배와 모든 봉사일들과 주의를 감당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요, 또 이 싸움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우리 원수 마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한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무장을 하고,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인하여서 즐거움을 삼지 못하도록 도리어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나타나면 마귀가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편이네, 여기 스파이 나타났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등장했을 때 큰일 났다, 아이고 쟤가 나왔네, 졌다,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이 원수의, 이 마귀의 가장 큰 대적이 될 만한 그러한 영적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갈 것이요, 바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나갈 것이며, 모든 걸 단절케 하고 취약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검과 그 말씀을 무장하여 실제적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